오늘 말씀은 믿음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말씀을 벗어나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면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처럼 우리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다시 한번 성경을 확인하고 해야지 어설프게 넘어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강도 만난 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강도 만난 자의 그 말씀으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든지 계시록 3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분명히 율법을 가든지 생명을 가든지 분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그것은 원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칫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자칫하면은 내 호주머니가 달달 털리고 옷도 벗기고 나중에는 그 강도들이 그것을 벗긴 강도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 너를 토하 버리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토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권하노니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주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30절이네.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한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전부 성전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여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하여 그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절에 비슷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강도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냉정한 판단입니다. 마침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현대판 목사들의 생각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 교회에 가서 안식을 찾으려 하면은 초라하게 가면은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는 체험도 했고 그러고 내가 원래 겉모습이 허술해하여 저를 보고 인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지나가고 피하여 가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나갈 때 헌금을 많이 하고 그 목사의 눈에 보이게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인사가 90도가 되지만은 결국 망하면은 그냥 피하여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 근본은 예수님은
과부와 고아를 우리가 돌봐야 된다. 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약하면은 그대로 짓밟는 것이 현대판 기독교에 거의 가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지나가되 이 원인은 어디서 있느냐? 잘못된 11조나 헌물에 대해서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말라기는 그 11조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때 제사장에 부패된 십시일반으로 교인들의 은혜를 다하여 헌물을 한 것을 창고에 채우지 않고 그 창고에 있는 것을 자기 멋대로 쓰는 바람에 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그 교회에서 11조를 하면 창고에 가득하고 그거를 갖다가 말씀 설교의 말씀을 광고를 한다는 것은 자기들 일을 갖다가 성도들한테 덮어 씌우는 그런 현실에 지금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를 전체 살펴보면은 부패된 제사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내가 11조라 하는 건 돈이 아니고 그때 곡물이고 식물인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또 즐겁게 지내라 은혜로 지내라는 것이고 고아와 과부를 데리다가 같이 그래 하라는 것인데 고아와 과부는 약하고 힘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사야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렇게 그것을 갖다가 누가 말라기에 하는 그 말씀을 갖다가 성도들한테 뒤집어 씌워서 돈을 빼내가 그 피 같은 돈으로 모든 것을 그 대리석을 깔고 강대상을 우아하게 하고 여러 가지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천안의 어느 교회에서 그 봤는데 모습을 그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카드를 가지고 12개월 끊어가 몇천만 원을 끓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이 얼르고 달래고 해도 그 사람 눈에만 차면은 하나님 눈에 차는 줄 알지만은 목사도 사람이고 그것도 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다 그것을 욕심을 버릴 수가 자기도 모르게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지 돈을 구하고 돈을 생각하고 돈으로 다 내 믿음을 살려고 하면은 강도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91년도에 3,700만 원의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생각하면은 잘했다 생각해. 그때는 잘 돌아갈 때고 3,700만 원은 호주머니에 마음대로 여가 다니면서 돌아다닐 때니까 잘 나갈 때니까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많이 돈이 없는데 전 재산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믿음을 살려고 돈을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을 그 마음대로 약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좌지우지하여 건물에 바르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에 50년 가까이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온 지가 120년 가까이 됐지만은 그렇게 부패된 믿음으로 해서 지금 많은 그 잘못된 교회들이 많아졌고 또 육적 심판을 받는 교회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기를 얼마 전에 말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은 말라기를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그때는 제사장에 부패된 것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또
한 것을 내 목격한 것은 은혜를 받으면은 호주머니에 돈을 세지 않고 헌금을 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부의 약한 자의 헌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면은 뭐 돈이 아깝겠습니까? 그런 돈을 피 같은 돈으로 전부 다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말라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패된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음은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2장에 보면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을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의 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헌물의 관계에서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돈이 없었고 교회 안에 별도로 창고를 하여 그 헌물의 11조를 불쌍한 사람한테 도와주라고 창고를 만들어서 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못하면은 또 지금 시대는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선택하라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 이사야 1장에 나와 있고 11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신명기 15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을 알고 해야지 자기 목자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성도들한테 그 말을 전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그 뜯어낸다는 것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해야면은 뜯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건물이나 자기의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아주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것이 참 많이 관행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생명의 이 시대는 분명한 것을 알고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안 되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자손을 꾸짖어 것이요 똥이라고 했습니다. 곧 너희의 절기를 희생의 절기의 똥을 할 것은 제사장들의 눈가림으로 불쌍한 사람을 그냥 건성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똥을 너의 얼굴을 바를 것이라 했습니다.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똥칠도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들의 사이에서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와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의와 내 사랑 나의 언약을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아리라. 세운 언약은 나의 언약과 생명의 평강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평강입니다. 평강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살려고 우리를 생각지 않고 살려고 계시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말씀도 없고 예수님은 피 흘려 못자국을 남기면서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면서 분명히 또 다시 돌아와서 생명의 길로 간다는 약속을 신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패된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장 13절에 너희가 봉헌물에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이것은 너희에게 손을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의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때도
제사장의 자기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11조의 창고에 드리면은 그것이 전부 자기 거냐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11조라는 것을 항상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너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리나이까 했습니다.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도적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에게 나를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 11조라 하는 것은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에 대해서 그 헌금과 헌물에 대해서 거기서 11조를 분명하게 딱 떼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교회 짓는 데나 또 교회 그 멋을 내는데 치중했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곧 11조의 봉헌물이라 곧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는 저주를 받는 게다 했습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시대는 풍년이 아니고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의 창고에 들어 나의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양식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분리된 돈입니다. 돈이든 헌물이든 그것을 나의 시험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할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그때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을 이것을 교회마다 이것은 11조 광고를 이렇게 성도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히브리서 10장이나 호세아 6장 6절이나 이사야 1장이나 읽어보면은 전혀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라 하는 것은 약한 사람입니다. 항상 도와주라고 그 11조를 띄어서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성도들은 그것을 꼭 11조가 아니고 은혜 받는 대로 행편대로 하는 것이 헌물이고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에게 메뚜기를 금하게 하고 그 창고에 가득하게 한다는 것은 메뚜기를 금하게 하고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내 밭에 포도 열매가 맺기를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풍년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창고가 가득하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3장에 차든지 뜨겁든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확인하고 읽고 해야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희 땅에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돈을 11조를 분명하게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은 이방인들도 아름다워 보이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에 예비하셨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것은
믿음이 1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한 믿음을 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위에 말씀하시길 주께 제사와 예물을 번제 속죄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이 시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 성경에 신약에 군데군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생명의 믿음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는 폐하심은 둘째는 세우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둘째 것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이 예수의 뜻을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은 이 세상은 전쟁이 없고 평강만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도 이제 역병이 또 4년 동안 지나도면은 군데군데 지금 전쟁이 사정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또 전쟁하다가 안 되니까 각종 쓰레기들로 이남으로 또 보내는 북에서 이남으로 보내는 그런 또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들이 짐승들도 하지 못하는 행동을 모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각 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15절에 또한 성령에 우리에게 정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는 그들의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유는 분명한 생명의 길을 차든지 뜨겁든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죄와 그의 불법에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도 용서하시고 창기도 용서하시고 여러 가지의 제 자범죄도 다 용서하시고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에는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옹하고 보담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들은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차갑든지 뜨겁든지 진정으로 믿을 때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강도맞는 이 세대 어려운 세대에서 내가 미지근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도맞는 자의 그 장본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읽어보면은 다시 한번 11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곡물이나 식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땅히 내 매년 토지의 소산을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풍년이든지 흉년이든지 10가마를 내면은 한 가마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11조를 먹으며 또 너의 소와 양의 처음 익은 것을 먹고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배운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행위대로 우리가 그 행함이 세상의 행함으로 간다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위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돈으로 사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 돈으로 다시 사가지고 헌물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대 소와 양과 포도주와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여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건속들에 함께 먹고 즐기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내인과 너의 분깃이 기업이 없는 자인이 또한 버리지 말지니라. 매년 3년 끝에는 소산의 10분의 1이 다 내어서 성읍에 저축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그 시대는 하나의 영적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분명한 내가 11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분명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1조에 대해서는 말라기는 그렇고 분명한 제사장들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중에서 나온 말씀이고 지금은 이거는 우리가 기준으로 순리적으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내가 강도를 만나지 않고 평탄한 평강의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나 없는 레위인과 성읍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또 문화가 바뀌었어. 이제 돈으로 하지만은 이거 그때는 분명한 10가마를 내면은 소득을 내면은 한 가마를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힘없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하면은 오해하기 좋은 말씀이고 이것은 분명히 말라기를 분명히 읽어보고 내가 분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 이사야 1장에 보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되었고 내가 절기와 그것이 모든 것이 예물과 이런 것이 나에게 하나님은 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번으로 3번으로 하되 오직 생명의 믿음을 1번으로 하면서 분명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람이 사는 것은 돈입니다. 그 돈과 헌물을 분명한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올바른 믿음으로 갈 수가 있고 내 강도 만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분명한 11조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은혜 속에 있다면은 내가 최소한의 예의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11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돈으로 압제를 하고 압박을 하고 그런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저주를 분명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월은 짧습니다. 이 짧은 세월에서 내가 사는 동안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분명한 태도를 하여 미지근하지 않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게 항상 기도하는 또 그런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믿음으로 영적 강도 만난 자가 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우리가 한 톨 한 톨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생명의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돌다리로 두드리면서 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